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때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수상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집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수제제물로 수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1마리와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라.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레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이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와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장이 12마리요 일년된 어린 수장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장이 60마리요 수점소가 60마리요 일년된 어린 수장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여 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성막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무를 하나님께 책임져야 될 진리에 헌신하는 그 의무를 레위인이 대신해서 책임지고 짊어질 수 있도록 구별하셨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무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레위인들을 보며 언제나 생각하게 하시고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주의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면 멈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장은 12명의 그 각 지파 족장들이 헌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매일의 헌물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부터 시작해 130세겔 무게 음반 하나, 70세겔 무게 음반이 하나,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세우고 이렇게 입에 붙을 때까지 12번을 반복합니다. 성경에는 이하동문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하동문. 이건 12명 사람을 얘기할 때 똑같은 문구, 토시 하나도 안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12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한 지파 한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찮아하시지 않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홀대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이러는 뭐 그 편벽됨, 불평등함, 자기가 편리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치우침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있죠.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 한 부분도 소홀하심이 없이 그 전체의 마음의 동기와 헌신과 충성된 모든 하루의 행적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념해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우리 마음은 저도 읽을 때 여전히 그래요. 이거 한 사람 이름 한 사람 것만 딱 읽고 그러면 1절부터 첫째 날 12절부터 해가지고 17절까지만 한번 쫙 읽고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 수아리 아들 느다넬에 걷고
그다음에 셋째 날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거고 뭐 이렇게 읽어가고 싶어요. 근데 소리를 내서 이 12번의 긴 무의미한 반복 같은 일을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읽으시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반복하는 입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안 보고도 막 이렇게 읊어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성경 속의 장면들을 보게 하실 때 그런 것도 요구하신 거라시라고 저는 믿어요. 흘낏 보고 지나가지 않도록. 그림으로 그려놨으면 이렇게 슬쩍 보고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고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말로 설명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애써서 그림을 내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 글로 읽으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계시될 때는 보고 온 자들이 증거해 주는 내용으로 전달을 받으니까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읽으며 전해받으며 연상작용으로 천국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된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그 읽어가는 중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느낌들, 깨달음들,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 이게 평생 달라요.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지고 그걸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자기가 맡은 책임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그 판넬 같은 거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천막 걷어가지고 그 밑에 받침들 이런 거 다 따로 싣고, 그래서 각 이 레위의 가문에 따라서 수레가 필요한, 사람의 힘으로 다 옮기기 어려운 수레를 제공하는데, 여기 보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다 이런 언급이 나오죠. 어깨에 매는, 그러니까 법궤를 어깨에 매는 직임을 고핫 자손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직임이 뭐 수레에다 떡 싣고 편리하게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친근히 해서 그 법궤가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보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장차 베풀겠다고 하시는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죠. 시은 자라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어깨에 매는 직분이 고핫 자손인 거예요. 이런 그 안에 새겨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직분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소중하게 여김이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을 깡그리 잃어버리죠. 깡그리 잃어버리고 법궤를 어떤 취급을 하냐면 마치 그 점쟁이들 신주단지 취급하듯이 거기서 무슨 미신적인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한번 대적에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한번 패배를 하니까 엘리제 제사장 시대에 이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편들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지. 그런 방식으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갖 우상숭배와 죄의 더러운 죄를 다 저지르면서 법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거라는 미신적인 사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패배해서 법궤를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에게서 법궤를 뺏겨. 그리고 이제 법궤는 하나님이 혼자 그 법궤의 능력이 블레셋의 재앙을 막 내리고 막 이런 걸로 증거를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암소의 수레에 실려갖고 혼자 돌아오는 그 베세메스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 레위기 민수기의 어떤 규례를 전혀 모르고 무식하니까 법궤 뚜껑을 훌떡 열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 70명이 한 번에 죽어나가는 이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물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 접근하면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인 거예요.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면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나중에 떠넘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떠밀려가고 집에다 갖다 놓고 그거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띵 맡겨가지고 방치해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긴 세월 동안 법궤가 잊혀집니다. 사울이 치리하는 40년 동안에 아무도 법궤에 관심이 없어요. 찾지를 않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쫓겨다닐 때는 못했고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찾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간절함을 품죠. 그제서야 아미나답 가문이 이 법궤에 대해서 막 수선을 피우면서 마치 자기들이 긴 세월 동안 그 법궤를 잘 관리해 오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우사하고 아효가 그 아미나답의 아들과 손자인데 그 수레를 이렇게 따라서 법궤 실린 수레를 따라서 뒤뚱뒤뚱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마땅히 알았어야 돼. 하나님의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로 매야 된다.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된다. 민수기에 수레를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면서도 고핫 자손한테는 수레를 안 줬잖아요. 안 줬잖아. 그런 내용들을 알고 법궤를 했어야 이게 보좌했어야 되는데 우사하고 아효가 막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7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법궤를 혼란 집안이에요. 우사 집구석이. 근데 배운 바가 없는 이 젊은 우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는 젊은 우사가 갑자기 길을 가다 소들이 막 뛰니까 법궤가 덜컹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당연히 본능적으로 턱 하고 붙잡았죠.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것을 즉사했는데 묘사가 뭐 이렇게 몸이 터져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놀라운 충격이죠. 35,000명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인데 다윗도 몰랐고 레위인들도 몰랐고 이게 법궤를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가 처음 레위기 읽어갈 때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설명한 물건들이다. 지금 이게 그 진리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에 어떤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는 그 속에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다윗의 이 법궤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는 과정에 법궤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고 무책임했던 아미나답과 아효, 우사의 그 가문 3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지 참혹한 사건. 근데 그때 또 다시 한번 법궤를 사람들이 다 뜨악해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물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떠넘기고 싶어 했을 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레위인이 나섰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오벳 에돔이 이 법궤에 대한 법도를 이렇게 다윗 왕에게 새롭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비로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어갖고 덜렁덜렁 그렇게 짐짝 취급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수레에다 덜컹 실어가지고 짐짝 취급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이 나서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다윗이 영광스럽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했던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인들이 집중된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상징물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정확하게 훈련이 돼서 우리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일 안내할 수 있어야 피차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영적인 분위기, 교역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이 본질에 충성할 때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하려는 그 열정에 함께 동참해서 힘을 몰아주고 같이 손발이 돼주는 그런 노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인을 구별하는 예식이 나오는데 그 예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총회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을 앞에 세우래요. 그리고 각각 레위인을 이스라엘 회중이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회중들이 레위인한테 같이 붙어가지고 만약에 12명이 있으면 한 명을 놓고 안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배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12명이 한 명을 안수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안수는 이런 의미라 그랬죠. 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는 뭐 부흥 강사가 뭐 불 받아라 그러든지 병 고쳐라 그러든지 일어나라 그러든지 뭐 그런 안수로 생각해요. 마치 하늘의 능력을 자기가 이렇게 매개하는 그런 종류의 안수는 이게 무슨 영매들이 귀신의 세력을 부르다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를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수는 주로 동일시 안수예요. 내가 너고 네가 나다. 내가 내 대신 너를 임명한다. 책임을 가진다는 이게. 전체 지파가 레위인을 안수를 할 때는 내가 당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대표직임이니까 내가 당신의 삶을 당신의 생활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무 12사람의 의무를 레위 한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 각자의 장자의 몫으로 레위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실은 레위인만이 아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그 일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수족으로 줬다. 보조자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고 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언제나 상징하는 바가 제사장은 예수님이고 레위인이 풀타임 사역자가 목사와 사역자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구별되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수를 했고 그리고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로 11조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레위인의 삶을 보장해야 되는 게 전체 의무였기 때문에 이런 출발하기 전에 레위인들이 세워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쭉 펼쳐졌습니다. 우리도 서부중앙교회가 이 원리를 잘 시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재정적으로 그래도 건실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를 이제 지원하고 개척교회들을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이 신실한 레위 지파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우리도 의무를 가졌는데 레위인에게 그 짐을 위탁한 것이다. 그 의무를 위탁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을 선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생각들 또 묵상들을 이루었습니다.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 각 은사와 또 재능대로 선교사는 선교의 현장에, 개척자는 개척의 현장에, 또 목회자는 목회의 현장에 그렇게 불러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항상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대하는 영적 분위기가 우리 서부중앙교회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